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죠? 보여야 보포죠. 그죠? 자, 근데 내가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나는 늘 새 사람이라. 네. 새 사람이라. 늘 보는 사람마다 다 새롭게 보이니까 다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비밀을 잘 순종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 얘기들 많이 한다면요, 그날에 그렇게 돼요. 많이 한다면요, 모든 게 다 새롭고, 새로우니까 기분이 좋아요. 집을 한번 새 집 들어가 보신 분 계신다면 아마 알 거예요. 뭐든지. 쉽게 얘기한다면 자동차를 새 차를 한번 사게 되면 어때요? 온 집안이 다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지 뭐 그냥 그때야 막 기까지야 그 마티즈 같은 거 좀 하나도 말이야. 하여튼 새 거는요 뭐 그냥 엄마나 아빠나 뭐 애나 말이지 할 것 없이 다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다 그래요. 네. 저도 다 그렇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새 것에 대한 우리 모두가 그 좋은 우리 감정들은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영적으로 가면 모든 것이 새 것이라는 사실을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6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육으로 섬기잖아요.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 하게 되면 흐지부지불이 되는 게 이게 육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어느덧 보게 되면 벌써 신앙은 나태해지고 진부해지고 권태에 빠져가지고 10년 전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믿음은 벌써 이미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러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육으로 믿어서 그래요. 로마서 7장 6절에 그래서 너 영이 돼야 모든 게 다 새롭다는 것이죠. 항상 새로우니까 항상 기분이 좋은 거예요. 늘 새로우니까 새로운요. 어릴 때도 겪어봤지만요.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만은 못해도 보게 되면요. 학기가 하나님 올라가면요. 새 책을 받을 때는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새 책 받는 날은 말이죠. 이렇게 저쪽에 보게 되면 책들을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 쌓아놓은 그 책만 봐도 막 설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새 책이 오는가 기다리고 앉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 가서 그거 새 책을 말이죠. 또 말이죠. 비닐로 딱 다리미질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어떨 때는 좀 뭐 달력가지고 싸기도 하고 그죠? 그 말이죠. 성경책 그렇게 안 하면서 말이죠. 그 책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공부 잘할 것 같아요. 하나도 그거 얼마 가지도 않아요. 내가 안 가고 말이죠. 그게 제가 어릴 때 모습이었었어요. 새 것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감정이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이 되면 모든 게 다 새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 새 것 처음 접했을 때 그 줬던 감정 그 감정을 계속 날마다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도 너희가 항상 변함없는 모습은 나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한다면
난 너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 24절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어딨냐. 한결같은 모습, 변하지 않는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때도 주님은 10년 전, 20년 전 하나님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영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넉넉히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생활을 정말로 헛되게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그래 헛되게 믿지 마라 라고 또 하는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러이러 왜 어떻게 해서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고 헛되게 믿게 되는가. 천국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 못 받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정말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할 말씀 아니에요. 또 믿음이 있는 좀 또 자세히 너를 좀 살펴보고 시험해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헛되게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또 이걸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 말씀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2절 보시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을 헛되게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으로 가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런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구원받은 믿음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헛되게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막 설교한 중에 아마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말씀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고린도서 6장에 같은 말씀에 2절 같은 경우. 여기도요, 너희 믿음이 헛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도 못 받는 이 헛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제 들어보시면 나옵니다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걸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다 그냥 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자, 찾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는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으려고 믿는 건데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안 하면 너 믿기 믿는데 이렇게 안 하면 너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소리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이 말을, 이거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을 네가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는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믿음에도 보면 헛되게 믿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당연히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모든 믿음이 헛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면 이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그 믿음이 헛되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왔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모둠의 길이 저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만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왔었을 때 내가 지나온 모든 믿음의 길이 다 헛되게 되고 말하면 헛된 믿음이 되고 말하면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죠. 헛된 믿음, 헛되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의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뒤로 넘어가셔서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좀 보시면 이왕이면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믿음이 헛되게 되는 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너희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을 게 있어요.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얘기 하죠. 그죠?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다 믿습니까? 말은 믿는다고 합니다만은요. 그럼 우리는 다 믿는데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 그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당시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느냐 한다면 심지어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사하기를 예수님 나신 것도 그것도 70%가 안 믿는다는데 앙케이트 여론조사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약 70%가 안 믿어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 안 쓰니까 아마 솔직하게 얘기했겠죠. 제일 심한, 50, 그래도 보수적이라는 장로교들은 한 50% 되는데, 나머지 감리교 이거 어느 모두들은요, 70% 넘어요. 이게 오래전에 그 기독교 신문에 그 나왔던 그 내용이단 말이에요. 너도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야, 그 정말 사실이냐.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못 믿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나 이거나 말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물으면 너 믿느냐 그러면요, 대다수가 또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봐라 그러면 너 믿어지냐? 안 믿어져요. 그럼 목사는 왜 되냐 말이지. 직업이 좋으니까. 잘만 하게 되면요, 그것 좀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개척하면 고생하지만은요, 개척 안 하고 해외를 나가서 저 어디 뭐 외국 나가서 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하나 받아오게 되면요, 한 1000명 넘는 교회 이런 데 한번 부임하게 되면요, 참 살만 나지. 집 나오지, 월급도 넉넉히 나오지, 뭐 애들 학자금 다 나오지, 자동차 나오지. 그리고 뭐 때마다 뭐 하다마다 얼마나 대접이 줘요. 부인은요, 사모님과 대접받지. 그러니까 이대생들의 옛날이죠. 한 20년 전인데 이대생들을 중심으로 당신 직업을,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직업이었냐? 목사 부인이다 이게. 그때는 직업이 일이었었어요. 목사가. 그럼 그들이 말하는 목사가 어느냐? 이런 제도 한 1000명, 2000명 되는 그 큰 교회 거기에 그러면 사모님 되니까 말이죠. 대접받는 게 참 너무 좋죠. 직업이 좋아서 할 수도 있겠다.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현실이라면. 그런데 나가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목사 자신도 믿음이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그 예수님 태도를 내가 못 믿겠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무덤에 다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시체가 다 썩어 있는 거다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럼 뭘 전할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 예수 그냥 인간적인 예수, 윤리적인 예수, 그런 거, 휴머니즘이죠. 그런 거 전해요. 그러면 그냥 옛날 얘기 같이 좋은 얘기, 여기서 교훈이나 얻고 하는 그런 거 외에는요, 자기도 안 믿어지는 걸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뭐 아브라함이 100세 안 낳는 것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 병든 사람 위에도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전에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이분은요 안수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교회도 뭐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목회자를 모아놓고 세미나도 하는 분이니까 그럼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분인데 자기는 그런 걸 안 한다 이거지. 어떻게 배웠는지 아마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밤중인가 막 죽겠다고 난리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와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니까 잠을 자고 잘랐는데 막 그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하도 부탁을 하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성도가 지금 죽겠다고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보 갑시다. 어떡하겠어. 가서 기도라도 하고 와야지. 이렇게 갔대요. 갈 때만 난리가 막 그 부분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니까 한 번도 안 해보는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왜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붙들고 어디가 아프냐 아픈 데를 놓고서 그냥 기도했대요. 하나 고쳐달라고. 그대로 열심히 기도했대요. 했지만 뭔가 손에서 웅krung 하는 게 보이고 뭐가 시커먼 게 뭐 이런 것들이 막 자기 앞에서 막 하더래요. 근데 뭐가 하나 빠져나가더래요. 나가더만 이 사람이 안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걸 보니 한 말이 신기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세미나에서 목회자를 앉혀놓은 세미나에서 그러니 이런 걸 경험했으니 얼마나 이거 신기합니까 이거. 이러면서 그 간증을 해요. 자기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해본 목사님이신데 안수기도랑 안 해봤단 말이죠. 귀신 빠지고 하는 거 이런 걸 모른다. 그런 걸 성경에 있지만은 본인은 그게 뭐니까 너무 골수같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안 하려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현실에 그게 부딪히는 거라니까 그 몸에서 목사님 뭐가 하나 나가요 그러더래요. 시커멓게 하나 나가던데요. 그리고 자기도 나간다 하니까 뭐 그러고 나가고 나니 안 아프더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경험을 해가지고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그 귀신이 들어서 그게 그 고통을 주다가 그게 빠지고 나면 안 아프다는 사실을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부딪혀서 겪어서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끝까지 그런 거 뭡니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다 보니까 하도 그런 거에 귀신 이런 거에 탈도 많고 뭐 말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말리기 싫어서 아예 그쪽으로는 관심도 안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한다고 하는 분인데 막상은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뭐 그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 그걸 자체를 지금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안 하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내 믿음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운데도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나 안 믿어집니다 한다면은 그것은요
나는요, 이 믿음의 길에는요, 결국 마지막 헛된 믿음을 끝이라고 만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아멘 하자,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도 내가 나한테 속은 줄도 몰라요. 왜 그러냐? 내가 산 자가 안 되는 한. 무슨 얘기인데?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며칠 만에 부활하는 그거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서, 다시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사단계획에 대한 경험을 내가 해본 사람 아니면요, 그게 안 믿어져요. 사실 그거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탁 들어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뿐이지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기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안 되려면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만약에 이 땅에 없다면, 그런 것이 아예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속에 원래 안에는요 그게 있는데,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학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사람이 하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자의 속에는요 깊이 박혀있는, 이거 뺄 수 없는 그런 이론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끝났다 이거지. 차라리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거는, 그래, 그 걸어가는 거 어떻게 잘 돼가지고 발이 맞다 뭐 하면, 뭐, 어떻게 하면 0.1%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좀 더 내가 많이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어떤 거 뭐 기구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간단하게 갔다면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을까. 라고 하는 1%, 0.몇%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요. 사람이 이미 딱 죽어버리고 나면 다시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이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론이고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인간들이 가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뭘 의미한 소리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여기라고 사람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있었지만은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 하신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다시 살리지 아니했을 것이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가도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난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것이 결국 없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전부 다 헛되고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뭐냐? 그리스도의 3일 만의 부활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안 되는 것이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이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구원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끝은 너의 믿음은 다 헛된 믿음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야 구원을 얻는데, 믿음을 헛되게 하는 게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과거에는 한 번 있었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 그래요.
그거나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그런 부활이 없다는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8절이요. 그걸 뭐냐? 그게 비진리라 그래요. 진리에 관하여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뭐라 그러세요? 믿음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래도 복음이 그래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좀 덜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죠. 지금도 앞으로도 좀 그럽니다만은요. 이 말씀을 이걸 주장하는 자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고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됐다, 잘못됐다. 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한 번 죽고 그러면 끝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부활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한대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만약에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과학은 못 살려요. 의학은 이미 사람 죽어버리면요. 현재 인간이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암도 정복한다 하지만요 사람 하나 죽고 나면요 못 살려고 하거든요.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그런 과학 수준에 맞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주에서 못 듣지만요. 조금만 좀 더 나아가면요 들어요. 그런 가짜 목사들, 거짓말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세상의 끝을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짓말도 처음에는 저 거짓말이야. 아이, 들어보자 거짓말이야. 근데 계속 해보세요. 그 거짓말이요. 계속 하게 되면요. 나중에 하도 들으면요. 진짜인가? 이렇게 들려요. 알아들으세요? 내가 믿음에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요.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 죽어서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에 확고함이 없으면요. 자꾸 이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말 하면서 사람은 한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건 그 당시에 잠깐 있었던 이상이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다고 하면서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 시작하잖아요. 자꾸 누구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고 거기 동조하고 하게 되면요. 점점 나만 낫게 돼요. 그러면요. 나도 믿음이 확고 안 하면요. 어디 돼요? 나도 흔들려요. 여기가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예 아닐 것 같은 마음도요. 내가 믿음에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뭐냐, 결국 내 믿음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처음에 저가 100%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다는데 100% 거짓말을 믿었는데 그 100% 거짓말을 계속 맞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꾸 나에게 밀려오게 되면요. 사실인가? 이렇게 돼요. 내가 확고하지 않으면요. 왜? 세상은요, 쪽수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말하자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요. 거기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게 되면은, 나쁜 걸 옳다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여론을 몰아버리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악용하는 거예요. 여론몰이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주장을 잘못된 것도 지지받게 하려고 그러면 참 많은 사람을 늘리면 돼요. 인간은요, 옳고 그르고 모르는 거는요, 이 진리에 확고히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옳다 그러니까, 옳은가 보다 하고 나도 옳다고 같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다수에 합류하는 게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중심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 일이 분명히 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와 있는지 몰라요. 여기 예로 들은 것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문제. 다른 문제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 진리에 반대되는 비진리로 우리에게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요. 심지어 뭐 아까 말한 그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그 아기에서 탄생하는 것도, 잉태하는 것도, 그걸요,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어떻게, 뭐, 표현도 못 하겠어요. 다른 뭐 과학적으로 뭐 해서 아마 이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그게 꼭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어느 다빈치 코드라는 옛날에 그 영화 하나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자식이 있다는 식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분의 신성을요, 왜곡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람도 그거 들으면요, 실제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거 영화 보게 되면요, 흔들려요. 정말 그런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한 게 아닌가? 그냥 성경을 그렇게 어떤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지 실제로 그게 아닌가? 종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결국 많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와, 아주 고고학자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주장 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면 믿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어서 다 사는 거 무슨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냐고요. 그렇게 아마도 그렇게 꾸민 거 같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걸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풀게 되면요, 막 얘기하기 주장하게 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요. 믿음 약한 사람 다 넘어집니다, 그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무너지느냐? 내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나면요, 이게 뭐냐, 내 심령의 부활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이 오고 나면요,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목숨에 칼을 들이대도 말이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저번에 이거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요, 들으면 그렇다더라고, 나도 그럴 거야, 이러던 믿음은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교인들 많지만요, 그런 이런 약한 믿음, 그러니까 이거 뿌리 없는 믿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한마디 그냥 누가 와서 어느 유명한 무슨 어느 신학자가 배신해가지고 어느 세계적인 목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배신하고 난 다음에 이 비진이 전하게 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냥 들으면요. 믿음을 무너뜨린다 돼 있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아주 그럴듯하게 이유가서 되게 되면요, 그러면 쫙쫙하게 되게 되면 그게 맞는 것이 틀린단 말이죠.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죽은 자 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18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야? 여러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유산받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이걸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 맞고, 이게 안 믿어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회개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너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시와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능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뭐 그 뒤에서 쭉 나와요. 뭐 사라의 태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자기나 나이 노인의 100살 먹은 사람이나 뭐 90 먹은 노인네들이 뭐 자식에 대한 희망이 있겠어요. 의학적으로 날 수가 없잖아요. 이를요. 이거 뻔히 다 알면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거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세상적으로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날 때 창세기 17장 전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중요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없는 것도 다 있게 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 내가 약속하기는 뭐라고 해서 내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삭을 내가 죽여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 헛소리 했단 말이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했냐? 아, 내가 죽여도 아브라함을 뭐야? 이삭을 다시 살리겠네.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내려 찍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자, 히브리서 하겠습니다. 11장.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자, 17절, 18. 아까도 17절이었죠. 그죠? 로마서 4장 17절이었죠? 17, 18, 19절이었죠? 요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17, 18, 19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약속할 때에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네 자손을 만들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삭을 내가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니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죠. 그래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로 찌르려 할 때에 천사가 말리죠.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은 뭐냐?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죽여도 다시 살 거라고 해서 내려 찍었단 말이죠. 찌르는 순종을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도로 받은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비유컨대 하면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인생의 종말에 왔을 때 끝에 왔을 때 그런 모든 내 믿음의 길이 다 헛된 곳에서 끝이 안 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믿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그 거짓말. 그런 거 믿지 않냐고.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젖는 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이 믿음이 어디서냐? 아브라함이 죽은 자의 산자예요. 죽었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눈에 이미 죽고 없어버렸지만은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도 산자였고 그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없어졌을지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산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2장 27절이야.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나 산자랍니다.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다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산자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 아멘이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죽은 자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뭐가 되느냐? 내가 죽어 있을 때는, 영적 죽어 있을 때는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도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끄떡끄떡은 할 줄 모르지만은요. 근데 벌써 부활이 이미 한번 지나갔다는 빚을만 듣고 나면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나마. 그 약한 믿음들은요. 못 지킵니다, 믿음을요. 그런데, 내가 산 자가 되면요, 그 어떤 소리 들어도 안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내가 산 자가 돼요. 내가 산 자는 뭐예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4단계 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세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뭐냐? 왜? 날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뭐냐면 날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죽는 걸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서 왜 로마에 왜 들어가냐 말이죠. 복음 전하러.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 번 죽고 끝난 것 같으면요, 불안하게 되면요, 못하지, 그것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어서 아멘 하지만은요, 막상 정말로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과연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산자 되면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교회 마냥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거 믿음 없습니다. 자, 찾은 말씀 마가복 몇 장이죠? 고린도서 15장 30절 날마다 죽는 것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한마디로 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거다. 난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가 산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자신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죽을 때는 뭘 죽냐? 내가 죄와 허물과 죄를 자복할 때 죽어요. 네. 여러분이 회개기도 할 때 뭐냐? 내 허물, 내 죄를 아버지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할 때가 그때가 내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네. 내가 죽으니까 나라는 거 없잖아요. 죽고 그 죄를 자백하면서 죽고 자백할 때 죽고 그걸 다 자백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하늘과 내 마음 파니까 다 씻어버리고 용서할 때에 그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부활.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래서 보니까 통회하는 자의 영, 애통하는 자의 그 마음을 다시 소송케 한다는 거죠. 분명히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데 그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다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다시 산단 말이죠. 이거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게 날마다 죄를 깨달아 자백하고 죽고 그 용서받고 살고 이게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 이거는 날마다 하는 사람은 그런 날마다 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녀도 이게 똑바로 이거 회개기도 안 하면요 사실 믿음 없습니다.
자기는 혼자 되게 믿음처럼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혼자 열심히 뭐 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신념 같은 거죠, 일종의. 자기 체면 같은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자기 옆에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면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헛된 믿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헛된 거는 끝이 날 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믿음을 보고 우리 구원합니다만요, 우리가 걸어온 모든 믿음의 길이 헛된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도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내 믿음은 다 헛된 것을 끝이 나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가복음 12장 27절. 나는 죽은 자야.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야.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난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내가 산 자인 걸 알거냐 말이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로 알겠어요? 그렇죠. 자, 이사야 38장 19,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삶이 지금 어떤가, 내가 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감사한다 이거죠. 너 감사하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걸 보고, 너 감사 없이 너 죽은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무슨 감사하겠느냐? 18절에 말씀하고 19절에 가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산자만이 감사한다. 또 20절에 가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구원을 베푼다고 했어요. 자, 20절까지 읽어야겠네. 18, 19, 20절이요. 죽은 건 감사 없고 19절 산자는 감사하고 살았으면 20절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은 죽은 자는 감사가 없다. 19절에 가서 산 자만이 감사한다. 그러니 20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을 베푼다는 거죠. 그게 연하의 표적 4단계 회개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이게 돼야, 그래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 다시 살립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무슨 거짓말해도 너 안 넘어져요. 세상에 다 달려들어 다 거짓말해도 나는 믿는다는 거죠. 왜? 내가 바로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뭐 나사로 살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요. 그런 일들은 뭐냐? 하필 왜 보여주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거는 육신의 죽음에서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죽었다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뭐 TV 보게 되면 나와요. 뭐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 깨어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못 해요. 갔다 와서 뭐 합니까? 주로 천국과 지옥 보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보니까 완전히 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 이거 심장이 멈추는 거. 지금도 의학은 뭡니까? 의학에선 죽으면요 심장이 딱 멈추는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멈췄단 말이죠. 그런데 멈췄는데 이게 몇 시간이 지나 흘렀는데, 그런데 몇 시간 만에 깨어나 버려요. 어떤 경우는요 관처에 들어가서 묻으려 하는데 두들겨가지고 깨어나는 것도 있어요. 땅에 묻으려 한다면 막 두들기니까 뭐 소리 들리니까 다들 기겁하는 거지 다 그냥. 할 수 없이 용기 있는 사람이 뜯어보니까 그 시체가 기어 나오니 이게 뭐예요? 그 영화 같은 얘기지.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니까요. 그럼 왜 일어나냐 말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요. 그 멸망하는 짐승 맞추군요. 자, 우리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그렇다면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다시 산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살아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기 위해서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4단계 해결로 죽고 사는 이것이 날마다 되셔야 돼요. 그날 그렇게 된 나는 그날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또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게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요, 그 믿음이 안 나와요. 어느덧 그 믿음이 죽어듭니다. 그냥. 어제는 확실히 갔는데 오늘은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키는 길이 뭐냐?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 깨닫고 자백하고 죽고 용서받고 살고. 계속 그 4단계가 1단계 깨닫고 2단계, 3단계 부활하지 않습니까? 하늘 것 닦고 내 마음 닦고 나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나와요? 살았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감사로서 마지막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4단계 비밀이란 말이죠. 여러분, 꼭 붙드시고 끝까지 가시면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넉넉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도 아무리 주변에 하도 환경도 나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어떤 거짓말이 들어도 난 안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관해서 그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아다니는 수많은 거짓말에 의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나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런 거짓말을 들었을 때에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체험이 날마다 없다면 나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4단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사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